제 방에는 시계가 3개가 있습니다. 벽걸이 시계가 하나 있고, 전자 시계가 책상 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제 이 아이패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개의 시간은 다릅니다. 저도 왜 그렇게 상황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이 벽걸이 시계를 보고 준비를 하다가 버스를 놓친 적도 있고, 어떤 날은 전자 시계를 보고 또 준비하다가 버스를 더 일찍 가서 기다리는 날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개 시계에 계속 속다가 저는 이 한 가지 시계, 저의 그 핸드폰 시계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나타내주는 여러 물건들이 있지만 그 안에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 이런 혼란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정확한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도 이 시간이 옳다, 저 시간이 옳다, 여러 인생의 시계들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을 설명해주는 시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죠. 이 시계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날들. 예를 들면 지금이 타이밍이야 생각해서 내가 널 좋아해라고 고백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 친구의 시간에 다르게 흘러가고 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니면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앞서가고 앞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내가 예상치도 못한 그 시간의 때에 오히려 그 돌아가는 자리에서 더 감사하고 더 그 시간을 지체함이 더 은혜가 되었던 날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시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분이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때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이 말씀의 시작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걸리버가 그 소인국에 가잖아요. 알고 계시죠? 오늘만큼 조용하게 제가 설교를 한 날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네,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그 소인국에서 걸리버가 자꾸 시계를 쳐다봤대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랬더니 그 소인국 사람들이 걸리버에게 있어서 그 시계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시계가 걸리버의 신이구나. 정말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신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를 설명해줘, 우리를 이끌어줄 정확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구약이고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렇지 않던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종종 시간은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서서히 움직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움직이지 않으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늘 믿고 따라왔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가장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질문했던 왜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시간이 우리의 신이 되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이 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그곳에서 그 문화에 찌들어서 한없이 그 문화 속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완전히 애굽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구출해내셔서 광야로 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셨을까? 먼저는 그들을 끌어내시겠다는 모세와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은 한 명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을 오늘은 우리는 광야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밥을 먹으려면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만나가 그들에게 필요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앞에 만나가 꽉 차 있으면 그 만나를 그날 수확해서 먹고 그날이 지나면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수확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산물이었어요. 그들은 일교차가 큰 광야의 사막을 지나다닐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뜨거운 햇살이 비춰질 때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밤에 그 일교차가 커져서 이제 추워졌을 때는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고 더 이상 이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되었어도 그들은 늘 매일 아침 만나를 먹던 방식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삶처럼 자신이 오가는 걸음들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광야의 방식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30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이게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애굽, 이집트는 그들에게 수치를 준 민족이에요. 400년 동안 고역에 시달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라고 하는 왕은 이들의 첫 번째 태어난 자식들을 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전혀 다른 가치, 이집트라고 하는 자신들이 보기에 굳건해 보이는 가치에 기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모습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T.C. 해리슨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하루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드는 시간까지 그날을 예배로 바라보는 되게 대단히 통찰력 있는 관점의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차가 밀릴 때 T.C. 해리슨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밀리는데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 같다. 목적지는 있는데 너무나 더디게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초조한 우리의 그 시간에 대한 인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막 급하면 노란불은 멈춰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빨리 가야 되죠. 네. 빨리 가게 되고. 자꾸만 혼자서 출근길에 분노의 질주 찍고, 그럼 막 교차로에서 막 앞다투어 달려가는, 결국 그렇게 앞다투어서 들어가고 갔을 때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앞질러 갔던 차가 내 옆에 와서 빨간불에 같이 설 때 그 허탄함이 있잖아요. 나는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여기고 달려왔는데 내 옆에 똑같은 생각을 나보다 더 늦게 출발한 사람이 같이 도착했을 때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T.C. 엘리슨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길이 너무 막히니까 차를 세우고 텐트를 치고 바베큐를 굽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곳에 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멈춰서서 바베큐 먹는 게 좋으니까 목적지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여기 텐트를 쳐야겠다. 여기 바베큐를 먹고 평생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길가에 차를 세우고 바베큐를 먹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잘 이해해 보시도록.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편안하고 신뢰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 바베큐 먹고 텐트 치고 길가에 서고 싶은 그 생각 말고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로 가고 싶어 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할 때 자기들은 이집트의 그늘로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만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집트를 하나씩 다 가지고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이집트의 그늘로 향할 때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기다림에 대한 주제니까 그래도 기다림에 대한 노래를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윤하의 기다리다를 들었어요.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은혜롭게 가요를 듣고 싶으실 때는 상대방에 하나님을 넣으시라고. 저 울었어요. 기다리다를 듣다가. 가사를 한번 제가 울었던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닐까.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마음 같을 수 없겠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들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뭔가 눈물이 나고 뭔가 하나님의 저도 하마터면 설교 방향이 바뀔 뻔했어요. 막 대지를 우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움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려다가 좀 이상해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무력하시지가 않죠. 이 무력해 보이는 모습은 그리움의 모습이지 막연한 기다림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기다림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참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하나님을 무력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만한 기다림으로 기다리시는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신실하신 농부는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신대요. 농부의 모습이 게으른 모습인가요? 날마다 일하고 밭에 나가서 그 밭의 상태를 돌보고 곡식의 상태를 돌보는 것이 농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모습은 그저 서서 정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와 같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를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죠.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모습. 이집트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로 인도하시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룻기 2장 12절을 보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엘더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머릿속에는 제 피파 아이디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거든요. 그 생각밖에 안 나서 그 얘기 해줄 뻔하다가 그 친구 눈물을 갑자기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가 있대요. 그럼 그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날개는 보이지 않아도 그 그늘 아래에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나의 시간으로, 나의 이집트의 그 그늘로 향하고 싶어질 때, 길가의 바베큐와 같은 삶으로 향하고 싶어질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보내고 있었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매일 아침 그 만나를 기다리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날 따라와 주시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늘 바라보던 그 시간을 가지고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는 보통 어떤 때인가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죠. 일반적으로는. 30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어린이 그 절제력에 대한 실험 있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책 보셨죠? 보면 마시멜로 이거 안 먹고 버티면 조금 이따 와서 엄마가 하나 더 줄게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먹은 친구는 잘 공부 못하고 잘 참은 친구 공부 잘한다, 뭔가 그런 결론들이 뭔가 성공하는 인생처럼 이렇게 주어졌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다 빼놓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험이 말하던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이 당신에게 큰 가치로 다가올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영적인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눈앞에 마시멜로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약속하신 마시멜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그 만족에 너무나 함몰된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영광으로 만족할 때가 분명히 있죠.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말을 하죠.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름 내내 외쳤던 이미와 아직의 이야기인 거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소망과 기쁨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삶을 반드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단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질 거예요. 그냥 있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살면은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는 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0장 29절은 청년들의 영광은 그의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힘 세시죠? 다 저보다 힘 세 보이세요.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다 건강해 보이세요. 우린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영원히 제가 젊을 줄 알았어요. 제가 100m를 11초에 뛰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10m도 힘들어요. 이사야서 40장은 그 청년의 그 피곤함, 청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청년의 영광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한 힘이, 더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피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구약의 원어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에게 청년의 영광과도 같은 새 힘뿐만이 아니라 그 힘이 다 소진되어서 지칠 때에 그를 일으킬 힘이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은 참을성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견디고 참아가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기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고 그 소망은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광야의 방법입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눈 뜨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모세가 처음 이 땅에 만나가 떨어졌을 때, 광야에 만나가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올 것입니다. 7시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의심이 들 적마다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영적인 기둥이 있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새생명 축제도 그러한 시간 아닙니다. 비대해져가고 뭔가 기업화되어가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시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오므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돕는 것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오늘 플리마켓의 수익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작은 마중물 같은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과 닮아가고 그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존재로 살아갈 때. 막연함의 기쁨을 떨쳐내고 앙망함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날에 지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기다리는 자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그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아픔의 문제들 소망으로 기다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그 참 맛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우리의 기다림에 주목하였던 시간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어야겠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이 기다림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가 기다린 것도 결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또 아픔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땅의 소망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광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 배 안에 물이 차고, 이 교회 안에 이집트의 그 그늘이 드리워지고, 가나안의 방법들이 옳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나는 광야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돈하고자,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그냥 그대로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주 앞에 많은 것들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들, 내 상황의 문제들, 또 고민들,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나를 주춤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한번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안으시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시간을, 나는 알아갈 수 없는 이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이곳에 서 있는 줄로 압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놀라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나의 시간을 쫓고 저 이집트의 그늘을 쫓아 있었지만 오늘 나는 다시 이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다시 이곳에서 기쁨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없이 보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서 있던 시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이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오늘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 우리가 누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마음 오늘 탄생히 채우고 가게 하시고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 당신이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이유로 주시옵소서. 주의 그 나에게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주의 날개 아래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우리 이 마음이 한번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다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기다림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관계들 속에서 내가 기다리기 힘들어왔던 모든 문제들을 이젠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다려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음도 내게,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여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금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내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을 흘리고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 이해되지 않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을 흘리고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광야의 방법으로 참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참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킬 때가 많고 참 멋져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기다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 시대를 바라볼 때, 나의 지체들과 가정과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기다림으로 끊임없이 일하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망과 기쁨의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해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그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을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 나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서는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또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저 많은 구석의 그늘의 약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그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학 이부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의 자리와 일터와 공동체와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